성경 1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거룩한 주일 낮 2부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오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로 온 자가 아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정예미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기쁨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상 속에 얽매여있던 우리의 모든 고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을 위협받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세상의 눈치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관하여 주사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그 길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이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을 함께하사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일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치유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사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그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화와 나와 예수의 화하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화와 나와 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돼서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도 방역법 규정 이내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됐고, 오늘 그 첫 2부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비밀인데 1부 때보다 더 여러분들의 인사가 활발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막 감춰놓던 축복까지 막 내려주실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큰일 났네. 이따 영상으로 나가면 아마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2부에 드린 이 영상 안 보겠죠. 우리끼리.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본문으로 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말씀을 듣기 전이니까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덕담인지 아닌지 축복인지 아닌지 영문은 모르지만 일단 말씀의 제목이니까 우리가 나를 향해서 한번,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한번, 2번 외쳐보도록 하죠. 시작!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좋은 게 아니면 제가 시켰겠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요즘처럼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만 드려도 그냥 무난히 믿음으로 사는 거지 라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뭐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예배조차도 이렇게 드리기 어렵고,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 보이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시련이 온다, 고난이 온다. 성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연단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가 예배를 부득이하게 2부로 나누어 드리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단단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아주 강한 강철 같은 믿음이 되는 것. 근데 이런 상황을 겪어보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당황하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쓰러지지 않죠. 아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하셔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못 받고 감당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고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왕성하여지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나름대로 고난이 오거나 힘이 들 때, 이때에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돌아봐라 그래요. 그죠? 뭔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를 썼습니다. 믿음 없이 됐겠어요? 믿음으로 하려고 했죠. 자기들의 능력이나 병 고치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이전에 둘씩 짝지어져서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치료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안 됐어요. 못 고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다 정리가 되고 아이는 고침받고 돌아가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없다. 너희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 이 시련이 한국교회에 또는 개인적인 삶에 믿는 사람인데도 왜 이런 바람이 불고 왜 이런 역풍이 치고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돌아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려고 해요. 행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혹시 잘못 행동한 건 없나?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은 아닌가? 남들 몰래 숨어가지고서는 또는 믿음의 일이 아닌데에 욕심을 가지고 손댄 건 없나? 뭔가 행실을 돌아보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결과물이지 그 결과물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본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을 행실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판단 기준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행실을 고친다 그래서 또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앞에 행동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가장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오시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스승님이야.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그때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뿐이라는 말을 듣고 시큰둥하죠.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태생이어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문이 막힌 빌립이 뭐 논쟁할 거 없다 그럼 직접 와서 봐라, 와 보라. 나다나엘을 끌고 가요. 친구가 이끄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 예수님이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을 했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딱 뉘앙스를 보기에 칭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칭찬이죠. 네. 칭찬 중에서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띄워주는 칭찬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칭찬은 칭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왜 칭찬이 되는지, 그게 무슨 이유로 칭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서로 나를 향해서 먼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외쳤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외쳐드렸잖아요. 이게 칭찬이란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칭찬대로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무슨 칭찬이며 어떤 의미의 칭찬일까?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국가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대하는 칭찬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부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원래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둘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힘에 딸려서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하여 아버지 이삭의 평가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다. 간교한 사람.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날부터 야곱이 한 일은 뭐냐면 힘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위로도 안 되고, 형이 얻어야 될 것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사한 꾀를 내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가지의 거짓말과 간교한 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간사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그 순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간교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로 성경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어요. 이 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에서는 평생을 속여왔으니 속다가 화가 난 에서를 만나면 자기의 삶이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은 다 강 건너 보내서도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씨름을 하느냐 하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격렬한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간교하기가 아주 여우 찜쪄먹을 정도로 그냥 뺨치는 그렇게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자, 간교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씨름을 하는데 상대방이 워낙에 강해. 그러면 간교한 사람이라면 아마 뼈가 부러지기 전에 손 놓고 도망가거나 만약에 아차에서 뼈가 부러졌더라도 뼈가 부러지면 그 즉시로 그 씨름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숨어서 아마 달아나는 것이 간교한 사람의 술책일 거예요. 왜? 우직하게 달라붙었다가는 남은 뼈마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져요.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달려요. 여러분 이게 간교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우직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무리 봐도 간교한 사람의 행동 같지 않아요. 우직한 사람의 행동으로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간사함이, 간교함이 하나님의 위험 있는 힘 앞에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 그의 간사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간교함이 무력한 것을 깨달아서 그가 앞으로는 간교함을 버리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야복강 나루의 씨름으로 성경에는 대변이 되어졌다. 그렇게 야곱에게서 간교한 행동, 간교한 모습이 없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우직함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부로는 너를 간사함의 대명사인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간사함을 버렸다, 간사함을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편 32편 1절 2절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공독하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동. 보일 때와 안 보일 때가 다르고 여럿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 우리가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한없이 천사 같고 한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좋다 이거다. 좋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서는 각 가정으로 송출을 하면 가정에서 TV 화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한 얘기예요. 파자마 바람에 앉아서 머리도 안 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비대면 예배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파자마 바람에 앉아서 속옷 바람에 앉아서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눈곱도 안 띄고 시간 됐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조금 지루한 것 같으면 채널을 잠깐 돌려서 딴 거 보다가 딴 거가 또 지루하면 이쪽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동일한 예배를 같이 참석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렇게 옷들도 좋은 옷으로 참 예의 바른 옷으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비대면을 통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집에서 드릴 때에는 나 혼자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동, 그런 처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겠지만 그 예배에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교회 때 다르고 집에서 다르네. 그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르면 그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보시든 어느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시든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대면하시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사막에서는 안 도와주시며 광야에서는 안 건져주시겠어요? 그렇죠? 잘 나갈 때의 모습이 다르고 고통스러울 때의 모습이 다르고 배부를 때의 기도가 다르고 배고플 때의 원망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믿음이며 어느 것이 진정한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겠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어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야곱에게 있어서 간사함이 굴러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을 때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서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이 여쭤봤어요. 예수님 우리 오늘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나다나엘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무척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만이 아시면 아실 수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선 사람은 어떤 존재든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밀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가서 있는데 그 다음날 떡하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어저께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러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놀라죠.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에 태어나더라도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은 아시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근데 그걸 스스럼 없이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으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에는 육신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당신이 생멸부지의 당신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는 믿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소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그냥 머리도 안 감고 파자마 방함에 예배 드리지 않았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가 은밀한 장소에 있었어도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모습에서 전혀 여러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흔들린 것이 없는 그런 우직한 모습.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 나다나엘을 평가하실 때에 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가 이룬 업적이라든지 그가 이룬 선행이라든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을 때의 그 마음과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일치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니 그 다음부터는 만사가 오케이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의 행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행실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주를 향하는 날을 우리 주님은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행동하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올바른 행동만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사기꾼이 사기치기 직전까지의 행동이 가장 정직한 행동.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사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지만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전에는 그의 행동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그의 행동이 올바르고 올곧고 언제나 얼마나 올바라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간사한 행동은
사람의 속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정직한 온전한 믿음의 행동은 상황에 따르지 않고 시대에 따르지 않고 조건에 따르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삶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칭찬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으면 상급이 있어야죠. 어떤 상을 받느냐. 50절 5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누가 그걸 봤어요? 네? 야곱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 되고 잘 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되고 잠 갔습니다. 그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근데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야곱이 벌뜰 때에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야곱이 본 것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걸 볼 텐데 무엇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인자 위에 예수님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예수님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말씀이라고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인자라는 말이에요. 결국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왔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우리를 말씀으로 연결하신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사함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조건은 간단하죠. 간사하게 행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무척 깊고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지만 않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잘 나갈 때에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배신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으실 줄로 믿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주변에 좀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때든지 굳건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어느 때든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간사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세우시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 말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의 시기와 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이 더욱더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올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통하여 믿음의 소득을 드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넓게 펴고 부하게 하셔서 주님 말라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곳간에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이들의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든 것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통이 끊어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삶으로 청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마쳐질 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주변의 아파트 공사가 아마 맞춤공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입주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입주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출석하실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일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모든 예배를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고 좋은 면만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주님의 칭찬을 듣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견고해져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마다 때마다 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와 온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